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는 저희가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힘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흥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생활의 복도,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번 주 암송요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무려 12년 동안 저에게 커다란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제가 1번이라고 하는, 그때는 키순으로 이렇게 번호를 정했잖아요. 항상 1번이에요. 나보다 작은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1번. 그 1번이 되니까 선생님들은 무엇을 시켜줘도 1번 갔다 와. 1번 저기 교무실 갔다 와라. 1번 야 백목이 없으니까 갖고 와라. 늘 1번만 시키고 또 뭔 문제를 물어볼 때도 1번 대답해봐. 항상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다음 학기 올라가면 또 내가 될라나? 그도 뭐 역시 내가 키순으로 하니까 1번.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니까 1번에서 해방됐어요. 야, 대학교 가니까 키순으로 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매기더라고요. 1번은 당연히 강시나 고시. 그 1번이 되니까 내가 몇 번이 됐냐? 12번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79학번인데 대학교 79학번인데 이제 12번이 돼버렸어요. 마음의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마음의 아픔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도 주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로 남아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만하거나 우리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적 3당 치유 전문가가 논문 하나 보니까 성경에는 약 3,000명의 이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40명을 분석해 보니까 다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며 낫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12장 16절에 보면
상처를 고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이 보좌라는 말은 시은소라는 뜻이에요. 시은소는 구약의 법궤를 놓은 지성소를 말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법궤를 덮는 시은소가 있는데 그것을 시은소 보좌라고 해요. 근데 그 시은소 그것이 뜻이 뭐냐면 덮었다는 뜻이에요. 덮었다. 덮어주었어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다 씻기 위하여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시온수의 법궤 아래 양의 피를 뿌려요. 뿌리면 백성의 죄는 다 씻혀져요. 그리고 씻혀지고 그것을 덮었다는 뜻이에요. 다 그냥을 덮어줘요. 여러분 지금은 밥상포 없죠. 지금 밥상포 없을 거예요. 지금 뭐 밥상 차려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상포 덮는 집은 없고 다 이렇게 식탁이 있으니까 치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밥상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누나 시집갈 때도 보니까 제 기억으로 예쁜 밥상포를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밥상포를 주었어요. 그 밥상포는 상을 덮는 것이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겨울철에 성도가 신방하면 신방 끝나면 그 운목에 이렇게 밥상포로 덮어놓은 것을 갖고 와요. 뭔가 보니까 고구마 찐 거. 근데 고구마 찐 거 보면은 오래된 고구마 찐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먹기가 조금 좀 불성실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덮으니까 파리도 안 들어가고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 시온수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을 때 우리 상처도 아픔도 씻겨졌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더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함께 따라해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채찍에 맞았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채찍으로 상처받으신 것이 우리는 나았다. 치료됐다. 고쳐졌다. 그 치료되고 고친 것은 우리의 죄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왔던 우리 모든 상처, 아픔, 고통, 절망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은 때를 따라 시마다 때마다 평안할 때든지 고통받을 때든지 기쁨이 있을 때든지 아픔이 있을 때든지 기쁨이 있다고 항상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치료받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구약의 한나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에 성소에 나가서 치료받고 은혜를 회복한 말이에요. 그럼 한나가 어떤 상처가 있었고 한나는 어떻게 성소에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과 아픔의 상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고통도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한나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한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자 브릿나라는 부인을 얻고 아기를 낳아요. 엘가나가 잘못한 것이죠. 그때나 브릿나는 한나에게 불인하게 해요. 자녀가 생기니까 지금까지는 한나가 갑이었는데 브릿나가 아이가 생기니까
이게 브리나가 갑질을 하고 한나는 을이 되니까 한나에게는 그것이 마음이 아프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마음이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아이 갖지 못하는 것이 한나의 육체적 질병이 아니죠. 한나에게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아이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을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혼하는 가정은 다 아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나가 아이 갖지 못하는 것은 한나가 생각,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는고 하니 한나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자. 2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6절에서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20절에서는 한나가 뭐 했어요? 임신해 버렸어요. 임신하게 못하게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한나의 아픔이요 상처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20절에서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축복이요 은혜의 결과요. 우리가 알 때 고난도 축복이다, 고통이 축복이다. 우리가 항상 그 말 하잖아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이렇게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해주십시오. 왜? 누구나 다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응답하셨다.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상처가 있지만 내 고난과 고통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낳을 시기가 중요해요. 이 시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낳기까지 하나님께 구할 시기는 사사시대라는 때였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때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해요. 그때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지도자는 있지만 지도자가 없는 때예요. 사사가 지났으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혼란한 시대잖아요. 누가 딱 지시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특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근데 있는 엘리는 경고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불이 꺼져가는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게 안 될 때예요. 바로 이때 아무도 하나님 찾을 수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기도했냐면 한나가 뭐 때문에? 자기 고난 고통 때문에 기도를 하였더니 자기 문제로 처음에는 나가서 기도했지만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낳았고 그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져요. 어렵고 힘든 때, 특히 코로나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시기를 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한나는 사람과 상대하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에게 안하지도 않았어요. 브린나와 함께 격분해서, 여러분, 한나가 브린나와 다투면 누구만 손해겠어요? 예? 한나만 손해요. 소리는 누가 더 크게 질러갔어요?
불이 나도 크게 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편 엘가나하고 다투면 누가 손해요? 한나만 더 마음이 아파요. 그죠? 불인나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야,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불인나가 한나 사랑한다겠거든. 사랑했거든요. 제사 지내고 나면 북리들 막 도주고 했거든요. 근데 엘가나가 뭔 말하고 있어요? 야, 내가 어떡하냐, 나도. 내가 어떻게 했느냐. 엘가나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나뭐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뭐 해야 돼요? 사람 싸워봤자 한나 마음은 또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괜히 사람하고 경륜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때였어요. 자, 여러분, 이 어떤 시대냐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9절과 20절 사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때 어디 갔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지금 성소에 이제 태어난 뒤에 성소에 있어요. 엘리도 성소 옆에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 그럼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엘리를 부르지 않아요. 누구 이름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요. 그때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엘리가 생각했죠.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지? 엘리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 시대는 끝이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사무엘로 하여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사무엘은 왕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사무엘은 제사장적 권한도 갖고 있었고요. 사무엘은 선지자적인 권한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왕이라고 제사 드릴 때 사울왕이 사울한테 책망했잖아요. 선지자를 사무엘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한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한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아픔과 기도 통해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만 딱 바꾸면 돼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고질병이라는 고질병이 있잖아요. 다 고질병이 어떤 뭐 고집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고질병적인 우리가 병이 있어요. 고질병. 근데 그 고질병에다가 질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뭐가 돼요? 고질병에다가 질자에다가 점 하나 딱 치면 먼저가 돼요. 고칠병. 그죠? 고질병이 점 하나 딱 찍었더니 고칠병이 된 거예요. 그죠? 그게 생각이 참 중요해. 이게 고질병이야. 나는 고질병이야. 나는 고질병이야. 근데 생각을 바꿔서 그 점 하나 딱 찍으면 고칠병이 돼요. 자, 빗자에다 지었자, 채무비, 빚이 있잖아요. 그 빗자락에도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뭐가 돼요? 아니, 그거 몰라요? 빛이 되잖아요. 비추는 빛. 빛이 된다니까? 점 하나 쓰. 영어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impossible이라고 해요. 그죠? 영어로 불가능하다는 impossible. 근데 그 impossible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I'm possible.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니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가 돼. 바꾸면 돼.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요? 살자가 돼.
내 힘들다 라를 거꾸로 하면 내 힘들다 그걸 거꾸로 해보세요. 다들 힘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부정적 생각을 바꾸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고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도 아버지 뜻이 있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도를 함으로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자,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장 10절과 11절 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도 아들을 주세요. 제 마음이 괴롭고 아파요. 저 천연 분인나가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한 아들을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기도하겠죠. 저도 막 그런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이잖아요. 아들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내 소원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어느 기도가 더 잘된 기도고 응답이 빨리 올까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죠. 그죠? 내 것만 이루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가르쳐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한나 거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 싹 닦았어요? 아니에요. 삼남 이녀를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어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사무엘까지 합하면 사남 이녀를 주었어요. 그러나 한나가 사무엘 여호와께 드리니까 한나의 자녀는 삼남 이녀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한나는 오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오래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오래 집중하여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보고 있던 엘리가 한나에게 책망해요. 부인,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엘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죠. 한나가 대답합니다. 대사장님,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럼 기도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엘리가 대답해요. 그냥 편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알았습니다 하고 금식을 해제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니까 바로 뭐 했냐면 임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는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한나 보고 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함을 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자 한나가 임신해버렸다는 것은 엘리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비록 경건치 아니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고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그때 엘리는 경건치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경건치 못하다는 것은 그렇게 시키면 영빨이 없어요. 영빨이. 그러나 영빨이 없는 엘리마디지만 하나님 엘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을 한나는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애기가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내 말이, 내 마음이 중요한 내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어떤 심으로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우체통 하나 갖다 놨는데요. 이 기도통이라고 해요. 기도통. 여기 기도 제목이랑 있으면요,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저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나가 아기를 얻어서 사명을 얻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 그것도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젖대기까지 기다렸다. 이때 젖대 때의 나이가 한 3살 정도라고 해요. 3살 아이를 젖이 떼니까 한나의 집은 라마에 있거든요. 근데 성소가 실로에다가 띄워놓고 엄마 한나는 돌아왔어요. 누가 길러요? 이제? 누가 길러줘야 돼요? 그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한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으로 알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아직도 감사치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주십시오.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한번 앞에 서원하는 기도도 해보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12년 동안 부인병으로 고통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좋은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수술했지만 또 재발해서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러나 병은 낫지 아니에요. 병원도 악화돼요. 이제는 가진 돈도 떨어져 버렸어요. 몸도 지체대로 지쳤어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힘들게 되어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는 코로나 확진자처럼 이 여인의 질병은 사람 만나면 안 될 그런 질병이에요. 부인병. 이는 사람 만나면 안 될 병이에요. 이게 사람 재정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창피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친 몸이지만 예수님께 가야겠다. 예수님께 나가봐야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지 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막 지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의 마음속에 야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말은 못하지만 저 예수님의 옷을 만져봐야겠다 하고는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어디에 손을 댔느냐. 이 여자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는 살짝 만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만졌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 이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손을 만졌을 거예요.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에 당을 아시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죄송해요. 나는 부인병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는 형편인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흠자를 만졌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상처도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이유가 뭐예요? 12장 16절. 다시 한번 이번 주 암송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라서 올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입혀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같이 하십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으로 앉아서 울지마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아픔이 있습니다.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이 상처를,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거 있다면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다고 다짐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 보좌 앞에 왔습니다. 내 아픔과 슬픔을, 나의 고통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남은 여생, 나의 남은 삶, 내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병과 심장질환을 고쳐 주시옵시고, 호흡기관을 고쳐 주시옵시고, 호흡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뇨 수치가 정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몸이 마디마디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아픈 것, 손발 저린 것, 무릎 관절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의 육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